오늘도 이 자리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나요? 어저께까지 읽었던 성경 신명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서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신명기서는 사실 읽어내는 것 그래도 조금 부드럽습니다. 레위기서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고 하는 말씀,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들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 우리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저들이 살아갈 땅, 앞으로 살아갈 땅이 보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제2세대, 완벽한 2세대입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반복.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3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34장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은 요절이라고 하죠.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쉐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서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유대 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에 이렇게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에게 우리 젖꼭지 물려주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들으라 하십니다. 제목만이라도 꼭 알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제목을 모르고 가면 우리는 정말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자, 오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귀가 두 개거든요.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 목사님 밥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던 말씀,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밥만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영적으로 막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딱 느끼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애증 가운데 있었던 장로님이 제가 막 침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소천했다라고 하는 그 부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한번 그 장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정말 제 애증 가운데 있었던 그분은 참 다양한 직업 속에서 막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분이에요. 진짜 무던히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제가 굉장히 귀하게 보았던 것은 그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배우려고 무던히 애쓰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어요. 막 그 당시에 성경 통신 이 부분을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70대인데 이거 왜 장로님이 70대인데 이거 왜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탄식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여러분. 평강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답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다가 막 힘껏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들은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서도 못 들어요. 왜? 딴 생각하느라고. 옆에서 막 힘있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못 듣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자,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 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초중반의 청춘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요? 뭔 노래인지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자막을 아마 끼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공중파에서 자막을 끼워주니까 저 소리가 저 소리인가 보구나. 근데 저거 영어 아니네. 분명히 우리말인데. 그런데 10대 중반서부터 20대 중반에 있는 청춘들은 그 이야기, 그 말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거든요. 들려. 그래 따라 부르기까지. 제가 왜 고민한다고 이야기하냐면 20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음역, 30대가 들을 수 있는 음역,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피아노 건반 88개가 있는데 그 88개의 범위를 벗어나면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의 중심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고저장단 시간까지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왜요? 들어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곳,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다른 번역으로요. 잘 안 보이면 들으시기라도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가 앞으로 살아낼 이 세상 속에서의 사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대로예요. 그곳은 보이기에는 풍요로운 땅이요 기름진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얼만큼 되냐면 그들이 사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가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이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을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같이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으로 한 품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가나안 땅이 어떻다고요?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시무지한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 거인들, 표현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거기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 땅에서 못 살아요.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릴걸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걸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된 우리들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무지막지한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거인처럼 우리에게 조그만 틈이 보이면 우리를 가차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만만하던가요? 녹록하던가요? 마음대로는 됩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던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상대적으로 세상이 악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기에 자꾸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아주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두려울 정도로, 아니 살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주님께서 세미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세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이 수백 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그 땅을 이미 언제요? 이미 언제? 수백 년 전에 저들의 할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녀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셨던 가슴 떨리도록 가슴 뜨겁도록 주셨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도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할 것이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저앉을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엎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무엇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소망권 설 수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한마디 말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많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막 가슴이 콩쾅 뛰었던 적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 안 주겠니?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너를 살려고 뭐 안 주겠니? 주님이 막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숨 짓고 있나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과 진리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한숨 지으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들으라 하십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같이 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믿음조차도 후 하면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날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그냥 털퍼되게 주저앉는 모습들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어요. 뭐지? 도대체 뭐야? 정말 저 어르신이. 그런데 한 가지더라고요. 말씀을 안 듣는 것이죠. 찬양대석에 앉아있지만 그냥 찬양 부르는 것으로 족하고 끝이야.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냥 한번 도장 찍고 가듯이 왔다 가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줘놓고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가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성도 여러분, 답을 가지고 갑시다. 해결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